산에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혼자 어느 특정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잖아요. 그거를 담은 거를 이제 노트 LM에 넣고 거기서 PPT를 만들고 거기서 오디오 설명을 이렇게 나레이션을 만들게 했는데 비디오도 있습니다. 비디오 좀 간단해가지고 이제 그 비디오도 뭐 내용이 있지만은 이 나레이션을 가지고 아이스튜디오에서 슬라이드를 바꿔가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믹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영상을 한번 실제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플레이를 눌러야 되죠. 여기다 플레이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노기를 나오잖아요. 쥐기시는 그리고 이 이제 쏟아지는 풀스크린 정보의 했습니다. 홍수 간단해서. 속에서도 삶을 꿰뚫는 명확한 통찰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꽉 막힌 퇴근길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각자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깊이 있는 지식 탐구의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해부해볼 자료가 꽤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게 2026년 2월 14일 그 다림 시스템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의 발췌붕인데요. 흥미로운 게 화자가 캄캄한 밤길을 홀로 운전하면서 약 40분 동안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깊은 독백을 쏟아냅니다. 맞아요. 게다가 그 운전의 목적지 이름이 모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도 아니고 모레. 그 모래를 향해서 밤의 어둠을 뚫고 달리는 상황 자체가 뭔가 인간의 근원적인 사색을 끌어내는 아주 묘한 무대장치처럼 느껴졌어요. 그 밤길이라는 환경이 주는 특유의 고립감이 분명히 있죠. 시야는 그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길로 딱 제한이 되고 라디오 소리조차 끄고 나면 이제 오롯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만 남게 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아, 진짜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그 진공삼태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화자는 바로 그 고요한 차 안에서 아주 거대한 주제들을 하나로 엮어내거든요. 단순히 그냥 일상의 단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종교가 말하는 영성 그리고 과학이 탐구하는 물리학 이걸 우리가 매일 겪는 고단한 일상과 묶어서 약간 우주적 차원의 게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꿰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화자가 던진 이 방대하고 놀라운 관점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영성, 그리고 물리학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밤길의 사색을 본격적으로 한꺼풀 벗겨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화자가 가장 먼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게임장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서 화자가 설정한 이 게임장의 가장 핵심적인 룰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맵에 접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의 리셋이죠. 맞습니다. 이전 세상의 기억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포맷하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주의 비밀이 뭔지에 대한 기억을 아주 철저하게 지운 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룰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화자가 왜 굳이 이 기억의 리셋을 게임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만약 우리가 모든 정답을 다 알고 태어나면 이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이나 고뇌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잖아요. 네네.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육체가 커가고 막 감정이 요동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딪힘 그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지구라는 게임이 설계된 목적이라는 의미로 읽혔어요. 우리가 막 거울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 주르고 한탄할 때가 많은데 화자 관점에서는 그게 우리가 게임 프로세스를 아주 충실하게 밟고 있다는 증거가 되네요. 시간을 몸과 마음 아니면 육체와 영혼 이 정도로만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화자는 몸, 마음,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기저, 가장 깊은 곳에 신의 파편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존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성령이나 신의 입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몸, 마음, 영혼, 그리고 신의 파편 이렇게 4단계 구조체라는 건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영혼과 신의 파편이 가진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게 텍스트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화자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깨닫고 점차 성숙해지는 주체가 바로 영혼이거든요. 아, 영혼은 성장하는 거군요. 네, 영혼은 어린아이처럼 갓 태어나서 삶의 경험을 먹고 자라는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의 파편은
이게 성장하거나 변질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창조될 때 부여된 근원적인 에센스 그 자체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천이라는 뜻이네요. 비유하자면 우주의 모든 원천적인 지식과 정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궁극의 베이스 캠프인 셈입니다. 영혼이 이 험난한 게임장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경험치를 쌓는 플레이어라면 그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진리와 공략집을 담고 있는 절대적인 코어가 신의 파편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엄청난 궁극의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거기로 어떻게 접속해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화자가 아주 시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비유, 노크라는 개념을 끌어오잖아요. 화자의 사유가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본격적으로 허무는 지점이 바로 그 노크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교차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집단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죠. 깊은 산사에서 돌을 닦는 스님의 참선, 그리고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치열하게 논문을 쓰는 학생의 연구를 비교합니다. 저도 이 비유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 좀 컸어요. 스님이 면벽 수도하는 거랑 현대 물리학자가 모니터 뚫어지게 보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것 같잖아요. 현상만 보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 행위가 향하는 방향성을 도자는 게 화자의 통찰입니다. 스님이 밤잠 설쳐가며 고통스러운 참선을 통해 도달하려는 곳이 어디일까요?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 즉 신의 파편이 존재하는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의 과정도 결국 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객관식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끝없이 가설을 세우고 실패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창조해내야 하니까요. 새벽 3시에 그 텅 빈 모니터의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수백 번 좌절하면서 다시 생각의 끈을 쥐어짜는 박사과정 학생의 고단함이 스님이 마음속 번뇌와 싸우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영적 투쟁이라는 거네요. 두 사람 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궁극의 정보 창고에 대고 치열하게 문을 두드리는 노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완벽히 일치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 수행과 과학적 탐구가 본질적으로는 내면의 원천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화자는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수행하는 모델보다 오히려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업무나 학문을 파고드는 과정이 영혼을 성숙시키는데 더 완성도 높은 형태일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막 풀리지 않는 업무 때문에 밤새우시거나 새로운 분야 공부하느라 벽에 부딪힌 느낌 받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숨겨진 궁극적 지혜에 노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우주적 차원의 영적 수련으로 격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화자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덧붙이는데요. 영혼이 그렇게 노크를 통해 성숙해지려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화이트 고행이라는 독특한 조어를 사용합니다. 아, 화이트 고행.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보통 고행이라고 하면 되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얀색을 뜻하는 화이트를 붙였어요. 참을 만한 고행, 순수한 고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단순한 육체적 괴롭힘이나 의미 없는 고통과 구분짓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성숙하려면 일상 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하거든요. 화자는 이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유혹으로 표현합니다. 아, 대충 얼버무리고 싶거나 남들처럼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맞습니다. 예술가가 작품 완성하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듯 또 과학자가 진리를 찾으려고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듯 그 달콤한 타협의 유혹에서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치는 순수한 저항, 그게 바로 화이트 고행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근육을 키우려면 필연적으로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생산적인 마찰이네요.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좁은 길을 택하는 그 모든 번민이 영혼을 키우는 영양분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화이트 고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보면 논리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견성이라는 불교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네, 참된 본성을 꿰뚫어 보아 깨달음에 이르는 마치 마음속에 아주 밝은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은 환희의 상태입니다. 이 화이트 고행을 이겨내고
영혼이 어느 성숙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찾아온다고 해요. 여기서 화자가 이걸 단순한 감정적 보상이 아니라 물리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행복의 물리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물리법칙이라는 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중력처럼 우주에 불변하는 공식이잖아요. 영혼이 성숙을 위한 고행을 이겨내면 반드시 행복이라는 결과값이 도출되도록 이 우주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발동하는 공식이라는 거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행복의 공식에서 주목할 지점은 기쁨의 질입니다. 화자가 말하는 그 결과물인 행복은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다거나 지위가 높아서 느끼는 비교 우위의 기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나서 느끼는 우월감이 아니군요. 네, 그런 우월감은 가짜 기쁨이라는 거죠. 화자가 말하는 진짜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충만함, 그리고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입니다. 화자는 나와 근원이 같은 다른 영혼들과 함께 박수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물리법칙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을 주관하고 생육 번성하라는 성경적 의미와도 일치한다고 해서라고요. 이겨내고 경험치를 나누는 코업 게임 같은 연대감이네요. 이 지구라는 게임장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게 설계된 거대한 훈련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사유를 조금 더 아득한 미래로 던져보죠. 80년, 100년이라는 지구촌에서의 플레이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 우주적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후 세계 또는 다음 차원의 우주에 대한 가설이 이 독백의 절정이죠. 화자는 우리가 육체를 벗고 넘어가는 그곳을 우주의 계급 사회적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계급 사회요. 현실의 차별적인 신분제나 억압적인 구조가 딱 떠오르는데 화자가 의도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그 계급 사회란 차별이 아니라 주파수가 맞는 영혼들끼리 모이는 차원 높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일생 동안 치열하게 화이트 고행을 겪으며 성숙해진 영혼들은 그 높은 주파수와 넓은 사랑의 그릇에 걸맞은 영혼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논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말기와 성숙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류되는 영적 커뮤니티 개념이군요. 게임으로 치면 기본 퀘스트 마친 유저랑 수많은 고난도 레이드 뛰어서 말렙 찍은 유저가 노는 물이 다른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말렘 유저들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가서 더 고차원적인 퀘스트를 즐기는 거죠. 부잣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누군가는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요. 이런 초기 세팅의 불평등은 영혼의 성숙도나 이 다음 스테이지의 계급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화자 역시 이 딜레마를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룹니다.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게 단순한 우연인지 과거의 어떤 궤적이 반영된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이죠. 기독교의 창조론과 동양의 윤회론이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화자는 여기서 특정 종교 교리를 대변하는 대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추론을 시도합니다. 어떤 식의 추론인가요? 우리의 현생에서 보여준 삶의 궤적, 인내심,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들이 사후의 세계나 다음 스테이지로 진입하는 모델과 아주 뚜렷한 함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함수 관계.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값이 반드시 도출된다는 거네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노력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어서 다음 차원의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화자는 이것을 통계적이고 논리적인 외사법으로 접근합니다. 현재 아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론하는 거죠. 이 우주가 한치 오차 없는 물리법칙으로 돌아간다면 영혼의 세계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차분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자가 남긴 가장 서늘하면서도 압도적인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우리가 100년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게임장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쌓아올렸던 지식, 정보,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차원에서는 오로지 영혼을 얼마나 성숙시켰느냐,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을 얼마나 넓혔느냐만이 더 높은 차원의 기회를 얻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와, 통장 잔고 사라지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밤잠 줄여가며 외웠던 지식이나 스펙들조차 우주 관점에서는 그냥 이 지구 서버에만 통용되는 로컬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게임 끝나고 서버 옮길 때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템이 영혼의 성숙도라는 진짜 경험치뿐이라는 게 참 울림이 큽니다. 결국 이 밤길의 독백이 도달한 종착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지구에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라 육체라는 아바타를 입고 영혼을 성숙시켜야 하는 숭고한 미션을 띈 플레이어들이라는 거죠. 혼란을 뚫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마스터키는 신의 파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대화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시점 전환을 선사하네요. 쳇바퀴 도는 직장 생활이나 타인과의 갈등,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결코 의미 없는 소모전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레벨업 시키기 위한 우주의 물리 법칙, 바로 그 행복의 피직스를 실천하는 화이트 고행이었던 거군요.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가끔 정보의 무게에 짓눌린다고 느끼시는 우리 배우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상이라는 맵에서 고군분투하며 흘리는 땀방울은 절대 휘발되지 않습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영혼을 레벨업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 묵묵한 투쟁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40분간의 밤길 사색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많은 철학적 화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깊이 있는 지식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화자의 사유를 확장해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우리의 플레이 타임이 끝나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오직 영혼의 성숙도 딱 하나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일상이라는 게임장에서 어떤 경험치를 짐 싸서 가져가시겠습니까?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노크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반짝이는 통찰의 순간들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시간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눈부시게 성숙해가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드로무티 한 비결, 생육, 하면서 번성, 이렇게 주관하는 얘기를 하면서 과정에는 그와 같은 내적인 그 성숙을 위한 노력이 내용을 들어가야 되도록 노트웨어에서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만들어낸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나서 삶은 신비로운 그 모든 과정, 세계이지만 생육, 번성, 그 충만이라고 신비 성경지대로 세계가 나중에 얘기를 어디서 하자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우리가 대한 우리 연구는 몸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육하는 과정을 이 통해서 놀라운 과학이 있다는 번성시키고 거, 또 세상을 그 주관하는 사이언스의 존재에 우리가 창문하는 있다는 그 성경적인 해석이 자체는 거기에 우리에게 잘 설명이 신비로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세계가 사랑으로 있고 그 정의롭게 우리가 세상을 있다는 살면서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속에 기준이 이미 정말 정해진 방향을 자기가 가고 진심으로 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생각을 남들한테 하면서 우월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시간 이야기, 놀라운 노트웨람에서 정리해준 내용을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